순간의 편안함.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아멘. 할렐루야. 오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지난주에 십자가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대언하기 위함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목적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목적을 묵상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저희 교육자분들과 함께 또 캠퍼스 전도를 향해 나갔습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운 날 계속해서 걷고 있다 보니 저도 지치게 되어지고 있을 때 한현지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오지에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서 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봤더니 그들은 싱가포르 현지 그 전도하는 스태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말을 하자 그들이 너무 젊다고 너무 영하시다고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서 자꾸 영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다고 그만하라고.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영 하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잘 들으니까 이게 영이 아니라 헝헝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에 중고등부를 섬겼던 박주인 선생님은 좀 아는 분들입니다. 근데 박주인 전사님이 그분들에게 형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그분들이 저한테 형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형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은 아저씨? 이러는 거예요. 나 아저씨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오빠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저에게 오빠라고 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오빠가 아니라 오페스터라고 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는 아저씨보다는 오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모습이 있고 아줌마라는 소리보다는 아가씨 그리고 누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젊어지고 싶고 젊게 보이고 싶고 그리고 새로운 것, 신상품을 좋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젊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늙을 수밖에 없고, 새 상품이라도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은 오래된 것이 되어지고 결국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옛 것이었지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새 것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새 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먼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쓴다. 그리고 옛 계명 너희들이 들은 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새 계명은 참빛, 그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이 새 계명인가? 아니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있었고, 레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가장 크고 가장 첫째되는 계명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차피 사랑하는 말씀인데 옛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은 무엇인가? 뭐가 그렇게 다른가? 그것이 다른 게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이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방법,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옛 계명과 새 계명, 이것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면 이것은 사랑하는 말씀으로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옛 계명 우리가 들은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 우리에게 참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 계명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옛 언약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은 옛 언약은요 구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새 언약은 신약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옛 계명 우리가 들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말했던 로고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참빛이 일어났다, 새 계명을 통해서 빛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 그 참빛이 비추었다라는 단어는 샤인이라는 의미도 사용되었지만 그 비추었다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appear, 드러나다, 나타났다는 단어로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분, 옛 계명을 통해서 들은 말씀, 그리고 새 계명을 통해서 참빛이 드러난 분, 그 계명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그리고 주목하여 우리가 만진 바 되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설교자분들의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듣는 말씀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함께 있던 그 공동체의 가장 큰 이단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들은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듣는 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목하고 만지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명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드러나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말씀을 넘어 행하는 말씀, 듣는 설교를 넘어 행하는 삶, 은혜의 말씀에 밑줄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밑줄을 치고 내가 듣는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을 내가 기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빛을 통해 은혜 받았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 미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행하는 말씀 그리고 세계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예전에 듣는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멀게 했다는 헬라어 단어는 클라우드 비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개가 끼어있는, 짙은 안개가 끼어있어서 그곳에서 어두워져서 내가 보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할 때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즉 미움이라는 것이 안개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두워져서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를 바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내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는 상태가 있다면 그 미움이 나의 시야를 가려버리고 어둡게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큐티예요. 2부 예배에 오늘 예배 후에 바로 큐티 강의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영의 양식을 얻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참석하십시오. 제가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큐티 강의를 들어오시는 분은 그분들에게 김밥이 나가고요. 그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은 사발면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큐티 강의 안 된다고 우리에게 사발면을 먹으라뇨?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큐티 강의를 듣고 싶지만 오늘 김밥보다는 사발면이 땡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큐티 강의는 점점점 이런 변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딱히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 잘 듣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부감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이는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으며 우리의 입술이 거짓을 말을 하고 우리의 혀가 악독한 냄새를 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고 미움 가운데 있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지침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미움의 안개로 인해서 가려져 있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미움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손을 내밀며 웃으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웃음을 보내겠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의 안개가 끼어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설악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올라가는 데는 대청봉을 기대하고 올라갔어요. 아침에 팀들과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배도 고프고 정상이 가까워져 추워지고 심지어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빨리 정상에 올라가서 산장에 들어가서 좀 밥 좀 먹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상에 오르니까 이제는 구름과 안개가 가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안개를 껴서 보이진 않고 산장이 어딘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갑자기 공포감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러다가 조난을 당하는구나,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디로 갈지 몰라하고 있을 때 우리를 안내하던 선배도 분명히 여기 오면 코앞에 산장이 있었는데 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들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때 바람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정말 바로 코앞에 산장이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 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짙은 안개가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어두워지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코앞에 있는 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공포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왜? 바로 앞에 있는 산장을 왜 보지 못했는가? 바로 짙은 안개 때문에. 미움의 안개, 죄의 안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지체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 이 안개, 이 어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자신이 유한일서를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미움의 안개, 죄악의 안개, 그것을 통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비춤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죄의 안개가 있다고, 그래서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지만 여전히 내가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지침과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래서 부담감이 일어나고 정죄감이 일어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고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나 홀로 있다는 생각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삶.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로 인해, 미움으로 인해, 세상 염려로 인해 안개가 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그런가? 내가 세상의 염려와 미움과 죄악의 안개가 끼어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개가 금방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그날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누군가를 거치지 않아도 내가 그 하나님께, 영광의 하나님께, 이 땅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주태희 전사님께서 한국에서 가져온 신비의 약초가 있습니다. 혹시 어성초라고 아시나요? 저는 조태희 선사님께 처음 들었는데 한국에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이것을 뿌리면은 탈모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면서 매일 밤마다 뿌리시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도 말하고 탈모가 있는 어떤 분에게 선물도 하시더라고요. 어성초가 정말 좋다고. MRT를 기다리면서 이걸 써보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도 난다 하면서 어성초를 침이 마르도록 전하시는 거예요. 하도 어성초를 전하시길래 예수님을 좀 그렇게 전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해도 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걱정이라고, 성도분들이 어성초 달라고 하실까봐 하고 나니 저도 걱정입니다. 말씀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성도분이 인터넷에서 어성초 찾고 다닐까봐.
조전사에게 어성도 잘락할까봐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없다고 합니다. 조전사에게 말씀을 달라고 하십시오. 검색창에 어성초 찾지 말고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전합니다. 정말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은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자신의 달라짐이 증거가 됩니다. 자신의 말에 확신을 차있습니다. 왜?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우리를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죄악의 안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염려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 가운데 미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내 이론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힘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오라고 내가 안아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고 너에게 삶을 주겠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의 증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14절입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글 쓰는 또 다른 목적을 아비들과 청년들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태초부터 말씀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알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이기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아버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며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8장 19절에는 나를 알게 되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도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 알미 아니라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관계적이나 인격적인 알미 일어날 때 내가 그 예수를 통해서 누구라는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날 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겼다는 단어, 이것은 단순한 승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정복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단순한 이례적인 승리나 과거에 몇 번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로 끝이 나서 우리가 악한 자를 정복함으로 전쟁이 끝났다는 선포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한두 번 이기는 거 한 번 이겨가지고 이겼다는 선포가 아니라 이 전쟁이 끝이 나서 우리가 악한 자를 세상을 정복했다는 전쟁에서 우리의 최종 승리라는 선포입니다. 아멘. 그것이 누구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라고요. 하나님 믿는 우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는 자마다 그 자들은 승리를 한대.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패배자다. 우리가 이겼다. 저 사람은 홀로 있고 모든 사람이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끝났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시작이었고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망도 이겼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승리가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세상에 패배하고 절망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다, 승리자다, 세상을 정복하는 자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신앙에서는 최초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최초가 아니라 최후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앞서 나가는 것, 나보다 먼저 학교 들어가고, 나보다 먼저 직장 들어가고, 나보다 먼저 결혼하고, 나보다 먼저 승진하고, 나보다 먼저 성공하고, 내 자녀가 먼저 성공하는 것, 세상은 최초를 기억하고 앞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신앙은 최후를 이야기합니다. 최후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승리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에 17절입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고 정복한 우리가 그 세상을 사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노력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악한 자들, 믿지 않는 그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냐는 것이죠.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악한 자들의 잘됨 보며 아파하지 말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화려함과 즐거움 보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두워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저 그들이 채울 수 있는 것,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성공자, 인생의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거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어송초를 뿌려서 많아진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사라집니다. 아멘. 오직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우리에게 비춰진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한 우리가 그분의 힘을 통해서 어둠의 안개가 사라지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는 우리의 최후 승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승리를 증거하십시오. 그 승리를 주신 분을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명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빛이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승리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르고 꽃은 시들